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짠짜라짠. 오늘은 마음공부 기초반이 아니라 마음공부 중급반에 대해서 중급반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소수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초반을 딱 보고, 이 정도는 이거, 이게 시시한 거, 이거 뭐, 이까짓 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예, 뭐, 하셔도 돼요. 그냥 누구나. 하시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맛을, 이, 뭐랄까, 영적인 맛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무탁대고 덤비는, 기는, 아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래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전업이나 아니면 하여간 오래된 뭔가의 경전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짧게 짧게 가는 거 말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불경이 있고 그리고 뭐 카르마 요가나 무슨 뭐 요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습니다. 이거 뭐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냐 있습니다. 뭐가. 문제는 그거를 구별하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거를 모든 그 전해져 온 전승에는 쓰레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그거를 근데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뭐랄까 핵심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어서 그 중에 키포인트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서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 그런 종류의 예를 들면 관상기도라든가 그런 거 그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 중에서 키포인트를 뽑아내는 능력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물어보셔서 좀 확인을 하셔도 되고 하여간 뭐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모든 걸 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경험자로서 저는 성경을 이제 연구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오래 해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쉬운 걸 예를 들면 뭐 좀 쉬운 책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추천드리는 게 그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그게 아마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의 어떤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호킨스 박사님의 그런 내려놓음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그래도 제일 낫다 싶은 거는 뭐냐 불경이나 어떤 뭐랄까 불경 뭐 성경을 제가 가장 이제 뭐 잘 알고 있지만 불경은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남은 책들은 반드시 어떤 영적인 양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었기에 그것이 어쨌든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막 포교를 하고 막 그냥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사람이 그걸 읽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자기가 읽은 부분 중에서 한 반은 다 쓰레기라서 그거를 믿으면 이제 말하자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불교는 잘 모르니까 성경 예를 들면 뭐 안식을 지키라는 등 율법을 지키라는 등 그런 모든 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예. 왜냐면 그거를 알아서 먹으려면 그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양식으로.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깊이 있는 정신을 모르면 그거는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주일 성수를 해가지고 일요일은 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자빠지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건 어떤 뭐랄까 쉼이라든가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휴식, 어떤 어떤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 써 있어요. 안식을 지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잃고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한 독서량과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자기가 뽑아내서 그거를 해보는 것이죠.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걸 해본다는 것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왜 그걸 해보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진리를 살려면 내가 나를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엄청난 뭐랄까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시간도 뺏기고 나의 계획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야? 인생 전체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그것을 하나의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지 않고서는 그걸 살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진리 수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보통 진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는 걸 믿어가지고 안식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자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교를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덫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덫을 다 피해가지고 그 정신을 꿰뚫어서 그 정신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그거 맞닿아 있는 어떤 실천 지침 그거를 내가 하나라도 여러 개를 하라는 게 아니야.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걸 깎아내야 돼. 내 삶을 바꿔야 돼. 시간도 바꾸고 잠자는 시간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바꾸고 그 때문에 남들한테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살면서.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살겠다 할 때 내가 내 삶을 깎아내리는 거야.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깎아야 돼요. 그렇죠. 부자가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므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책도 읽어보고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래도 하여간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랑 똑같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평생을 제가 진리 수행 3가지를 했어요. 근데 저처럼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예를 들어야 되니까 뭐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저처럼 하시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를 관통해서 그 종교의 책이나 아니면 그런 오래된 500년 이상 된 어떤 영적인 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능력이 있는 책들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걸 해보고 싶다. 꼭 뭐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저는 영감 수령, 영감을 수련했어요. 이게 뭐냐?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영혼이 있다 가정을 하는 거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라는 건 신이 깃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우주가 내 안에 들어있다. 우주의 원리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말해 좋아요. 어쨌든 하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불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 뭔가.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살아본 것이죠. 근데 그게 들으려고 하는 것과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냥 내가 들어서 깨닫고, 이게 이런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한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살아봤거든요. 살아서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봤고, 그것은 뭐냐? 수만 번의 파행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치거리를 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수만 번이 뭐야?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내가 진리를 듣고, 그리고 그걸 따라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수십만 번, 수백만 번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실수를 했고, 그러다가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우선 엄청난 실수를 한 다음에. 왜냐면 해봐야지, 말하자면 느낌이 오는 거죠. 해봐야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감인지 아닌지. 진짜로 그런 방식이 있다. 두 번째 뭐였냐? 어떻게 했냐면 걸식을 했다는 거죠. 걸식. 그러니까 성경과 불경에 동시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뭐냐? 제자들이 일하는 걸 금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 직장을 다 버리고 그냥 따라와.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어. 그냥. 부처님 똑같아. 부처님 뭐야? 비구라 해가지고 비구는 뭐냐? 피쿠라는, 삐꾸, 정확히 뭐 발음은 잘 몰라요. 근데 비구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인가 인도인가 하여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말로 그냥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그러니까 비구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사셨고, 나머지 제자도 전부 거지로 살았죠. 그 당시에 인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얻은 음식을 그대로 불평하지 않고 다 드셨어요. 마지막까지.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썩은 음식을 받아서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부처님은. 썩은 음식을 보면 벌써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드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주시는 그대로, 이 우주가 주는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서 부처님은 결국 썩은 음식까지라도 드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이렇게 뭐랄까 쪼이는 맛이 있어야 돼. 이게 수행이라는 게 쪼이는 맛이 있어야 돼. 이렇게 뭐랄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밍숭맹숭 맨날 이렇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깨달아 보겠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뭔가 실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와닿을 것 같은데 안 와닿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매일매일 탁발을 한 거예요. 탁발이라는 건 이제 국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멋있게 말을 바꾼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는 그냥 살아보려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는 대로 내가 먹고 오는 대로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걸 자유로 막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고, 그리고 그거를 스승은 그냥 가서 뭐 열심히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아라 했는데, 나는 아예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더 심하게 나간 거죠. 스승이 한 말을 보다
그거를 바꿔가지고 스승은 그냥 외국 나가 살면서 열심히 일자리 구해가지고 일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역을 병행을 해라. 이제 저는 선교사였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먹고 살았죠. 지금까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만히 기다린 거 계속. 누가 먹을 걸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가만히 집에서. 괴로움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속에서 그 뭐랄까, 열받아가지고 맨날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신이 있다는데 내가 그래서 선교사까지 했는데 씨발 밥을 안 주니? 이렇게 소리 지를 때마다 밥이 생겼어요. 계속 생겨서 먹고 생겨서 먹고, 오른쪽으로 모퉁이 돌아가면 거기에 음식이 떨어져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콜라가 떨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맥주가 떨어져 있고, 계속 그냥 또 이렇게 매일. 그래서 소리 지르면 또 뭔가 이렇게 누가 와서 밥을 주고, 계속 밥을 누가 줬는데, 저는 제 원칙은 뭐냐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하여간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교인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인데 막 돈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막 그냥 누가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수행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걸 정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예를 들면 내가 집세가 없는 그날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너한테 돈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거죠. 그냥 나는 그 돈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수행이었어요. 걸식. 그러니까 비구가 돼가지고 얻어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로서 사는 수행을 그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지금도 이 직장도 그냥 얻은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뭐 구한 게 아니고. 뭐든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직장이 없으면 가다가 친구를 갑자기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 직장에 좀 다녀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들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가끔 뭐 이렇게 이력서 보내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것도 지혜 수행의 일환으로서 갑자기 머리에 지혜가 들어와서, 영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봐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한 거죠. 그럼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직장을 얻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고, 그 세 번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 앞에 두 가지는 뭐랄까 좀 이렇게 외적인 수행이라면 내적인 수행, 세 번째, 즉 내려놓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것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구나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게 단순히 제가 무슨 그리스도 뭐 성경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종교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풀이했냐면, 결국 그를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려놓음의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내려놓음이 끝나고 나면 그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이해했다기보다 마음 공부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하나의 힌트를 주는 그 지식으로서 그거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17년 정도 관련서적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했고, 그거를 결국은 이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단 세 가지의 성경의 세 가지, 성경과 불경의 세 가지, 즉 걸식, 그다음에 영감수련, 그리고 내려놓음, 이 세 가지를 제 일생의 수련으로서 지금까지라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진리 수련을 함으로써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만 바꾼 게 아니고 나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죠. 나의 삶 자체가. 오직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스웨덴에 살고 있겠습니까? 다 그 탓이에요. 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근데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수행이 나를 바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무나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봐가지고 내가 이걸 할 만한 인간이다 그럼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저를 욕하실 거 아니에요. 제 말 듣고 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길래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왜 했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급자 수련이니까. 중급자 수련이니까 근데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한 방식으로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뭔가를 봤을 때 이것은 진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오래된 책, 장자, 뭐 노자, 뭐 주역,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래나 살아남은 것들. 유교 빼고, 유교는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유교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교 빼고 장자, 노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카르마 요가, 뭐 하여간 뭐 있어요. 뭐가 많이 있어요. 요가나 이런 거. 요가 중에서도 가장 바가바드 기타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 이런 것도 있고, 성경 불교는 당연히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단전호흡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뭔가 진리가 들어 있어요. 전부 다 하면 죽는 건데 전부 다 따라하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서는 이건 안 돼요. 학식이 필요한 거지 말하자면 학식. 그래서 그거에 어떤 이거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스스로 찾아서 오랜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죽더라도 그건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라도 그렇게 되면 뭐냐, 내려놓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진리의 수행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이에요. 꼭 이렇게만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한 가지 방식으로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만 해야, 뭔가를 그렇게 살아봐야 돼. 그래야 깨닫지 진짜로. 체험을 해야. 그냥 뭐 주여 입으로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될 줄 아십니까? 죽었다 깨닫다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죠. 어설프게.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를 기술자나 스포츠 선수에 비교해요. 그게 장자의 이론이에요. 장자의 이론. 정확하게 이 두 바퀴를 굴려가기 위해서는 뭐야? 여기다 가운데 이 심이 있죠. 그 심을 정확하게 바짝 마차 구멍에, 바퀴 구멍에 끼워가지고 바퀴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뻑뻑하지 않게 너무나 완벽한 그 바퀴를 깎는 그 기술자가 장자한테 와서 물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자식들은 아무도 이걸 마차 이 심을 중간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갈 때 이 가운데 이 기둥을 아무도 깎지 못합니다. 그걸 수십 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마차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축이라고 하나? 이거를 깎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깎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깎을 수 있냐? 바로 열심히 그거를 깎는 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딱 들이맞게 딱 들이맞아야 되거든요. 딱 들이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차 이 중간에 있는 이 차축이랄까 이런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투포한 선수가 정확하게 자세를 잡는 걸 누구나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딱 들어맞아서 이걸 정확히 던지는 느낌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여 한다고 하나님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내려놓음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결국 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성경을 가로지르는 그 한마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걸 설명한다고 알아들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보지 않고는 몰라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끝에 딱 들어맞는 그거를 몰라요. 대강은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설프고 어떤 식으로 해도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항상. 그건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내가 걸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삶을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그 밥을 누가 주는 대로 그게 썩었든지 싱싱하든지 맛있든지 맛없든지 그게 채식이든지 그게 육식이든지 상관없이 누군가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내가 그걸 주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그 완전한 수용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진짜 삶이거든요. 그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진리라는 것에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과거에는 하셨던 거예요. 이제 기초 옛날 이제 몇 가지 불경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직접 나왔다고 구전되어진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게 말고 한국에서는 누구나 부처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직 나의 제자만 된다. 누구냐 제자 즉 거지들만 거지가 되고 부처님과 함께 수행한 사람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라한이 결국 500명까지 간 거죠 그때. 부처님 상전 당시에 아라한 500명은 맞나? 아닐 수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많은 부처를 만드신 거죠. 전부 다 같이 거짓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절대 얻어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예를 들면 계속해서 영적 수행을, 영감 수련을 해서 영감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스웨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있는 이유 그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를 매 순간 나를 깎았던 거죠. 나를 내려놓고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거. 그렇게 그 내려놓음의 수행이 실제가 되었던 거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매일 나를 깎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바로 진리를 찾아서 내가 나를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 강한 거죠.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잠을 줄이고 밥을 줄이고 그리고 오직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그것을 이뤄냈던 것처럼. 마지막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지막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했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공부 기르기 위해서는 그거를 실제로 내 삶의 일부로 아예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예 아니고 내 몸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는 예를 들면 걸식을 해서 썩은 고기라도 그냥 입에 집어넣는 그러한 자기를 꺾는 그러한 수용을 배우기 위해서 받아들임 음식을 실제로 배에 집어넣어가지고 썩은 고기를 배에 집어넣어서 그걸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그 받아들임의 느낌이 뭔지 알기 위해서 수용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한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전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진짜로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끝까지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이고 그 내 새끼 하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진짜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 주여 하는 것은 가짜로 믿는 것이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진짜로 이해하고 배웠고 그리고 내 몸으로
내 삶의 일정 부분을 그걸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의 계획을 바꾸고 어떤 삶 자체가 어그러지는 것을 용납하고 그래도 그거를 배우려고 해서 진짜로 배워서 이 투포원을 진짜로 딱 들어맞게 배우고, 그죠? 운동이라니까요. 이거는 운동이에요. 완전히. 성악을 해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소리내, 호흡을 깔고, 상압을 주고 하압을 주고 소리를 코에다 걸어내고, 소리의 길을 이렇게 아래부터 위에서 해가지고 압력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가슴을 조여주고 횡이명을 벌리고, 그런 말은 제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친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해서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도대체 하압이 뭔가, 그 말이 설명을 못해요. 그거를 과학이기 때문에. 상압이 뭐고, 상압이라는 여기 이 주변의 압력이고, 하압은 아래쪽의 압력이고, 가슴을 조여주고 횡격막을 열어주고, 호흡을 깔아주고, 그러면서 이 반동으로 쫙 나가면서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호흡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요.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니야.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성악이 소리 내는 거 아니라고. 아니야. 호흡을 내는 거야. 호흡을 나가게 하는 거지. 호흡을 어떻게 나가냐? 입으로 나가냐? 아니다 이거야. 호흡은 뭐야? 이 위로 돌아가서 코 쪽으로 나간다. 근데 코에다 나가면 안 돼. 뼈를 이용해야 돼. 뼈를 어디로 이용하냐? 이 앞에 있는 인중뼈를 이용해야 돼.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알았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 해보지 않고 알았다는 건 전부 기초반이에요. 중급반은 뭐냐? 그거를 이제 삶에 스스로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거를 숙고하고, 그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정수를 뽑아서 거기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그거를 해봄으로써 그 길을 이제 실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해하게 돼요. 성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끝없는 연습실에서 고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책 읽고, 그래가지고 성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한 20년은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기니까 실기. 그렇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즉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다람쥐의 생명을 끄집어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자궁 속에서 9개월 동안 거기서 스스로 자라서 거기서 그게 밖으로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아이가 죽으면 그건 죽은 아이로 나올 것이고,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그 뜨거운 곳에서 살아남은 아이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안에 뭐랄까, 하나의 씨가, 성경에 똑같이 그런 얘기 있는데, 성경에 씨가 땅에 묻어져 가지고 그 고열을 견디고 그 삶 자체, 그 삶에 주는 무게, 흙이 주는 무게를 견디고 그 씨가 발화하여서 그게 살아서 그게 땅 밖으로 그게 식물이 돼가지고 열리면 300배, 60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그러나 그 땅에서 씨가 죽으면 그대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 이 우주는 뭐냐? 이 도사들을 길러내기 위한, 제 이론이에요. 그냥 도사들을 길러내기 위한 하나의 엄마의 자궁이야.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그 경험해가지고 결국은 살아있는 아기로서 태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이 수련이다. 모든 수련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다 있어요. 자기가 진리의 진리의 수행을 하고자 원한다면 이 길을 가시면 돼요. 저는 반드시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중급자라는 말은 소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결심에 달린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